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들을 허락하시고 또 주어진 인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성도들이 모이고 또 그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자리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주어진 세상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락다운 기간에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믿음 가운데 또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어져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쯤 되었던 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모세가 양을 치던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던 자리이고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하는 계시를 받던 곳 또한 이 시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200만에서 300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이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가슴이 벅찬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수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예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신의 강에 와서 다시 오르는 모세의 그 모습은 어느덧 많이 변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정결하게 되어졌고 더 강하게 되어진 그런 모세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또 대견하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온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너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가 되게 만들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냥 무조건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반드시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한 이후에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라고자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으라고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선 선악과의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알게 했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다 죽은 채 살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 시내의 광야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죽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갖춘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네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0절에 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국류를 얻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았다.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가요? 너희들이 안 본 사람이 없어. 너희들이 다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신의 강에는 한 사람도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용어 안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해, 비, 가을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은혜를 다 일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늘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기를, 호흡하며 숨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걸 보게 되어지면 왜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다, 또 예수님의 그림자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하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도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하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모세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가 보고 듣고 말한 것이 모세의 말이 아닌, 모세의 생각이 아닌, 모세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전달하는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실 율법과 규례,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세의 말도 아니고 모세 작품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율법과 규례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이 메시지가 정말 진리가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진리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모세로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율법과 규례가 힘이 있게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야 이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답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영향력을 있게 듣겠으며 누가 그 말에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과 규례를 받은 것처럼 그 존재답게 오늘 우리가 그 모세가 받은 말씀보다 더 큰 받은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의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알도록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율법과 규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다 빨아서 새롭게 입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옷은 낡은 옷들 그리고 그동안에 오면서 더러워진 그 옷들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앞에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시내산 앞으로 오도록 초청을 하지만 어느 정도 경계선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외에는, 모세 외에는 어떤 누구도 짐승이나 사람들이나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얘기하시고, 누가 만약에 온다 하면 돌로 쳐 죽거나 활로 쏴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의 거리가 참 이게 먼 것이었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이만큼 참 무서운 거구나, 두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정해놓으면 그 앞에 그 어떤 누구가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죽이라고 할 정도로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어떠한 죄 하나도 침범할 올 수 없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도대체 우리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다가가는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쉽게 다가간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주일날 오지 않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자지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큰 은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토록 엄하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되어져 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갈라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살아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 태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내가 받은 진리가 진리인 것을 드러내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